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마르바던 2장 하나님의 내주와 약함의 신학. 이 장은 아마도 앞장이나 뒤에 이어지는 두 장의 내용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장의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다. 교회 소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권세로서 어떻게 자신의 타락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진짜 권세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없다.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할 수 있을까? 창조된 권세로서의 교회의 진정한 소명은 무엇인가? 성경의 권세 이해는 권세를 우주적 원리나 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았던 초기 헬라인들의 이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헬라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위에서, 그리고 세상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수많은 세력들의 현현을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간과 다양한 신들 사이의 관계를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이런 세력들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만 했다. 첫 언약 성경이 그리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러한 차이를 낳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히브리인들의 증언이다. 이스라엘은 야훼를 단순히 자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역사의 하나님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격적이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이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특히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출애굽이라는 사건 속에서 능력을 사용하셨다. 신약 성경에서도 전체 순환 이야기와 함께 정점이 되는 사건인 부활은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자신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말하는 문맥에서 41회 사용된다. 이들 중 많은 경우가 이곳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누가와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 저자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한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마태와 마가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말하는 구절들과 그리고 권능의 오른편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용한다. 반면에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으신 것을 말하며 그 결과로 잉태된 아기가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받은 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고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통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해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들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을 종종 인간의 약함, 아스테네이아를 인식하는 것과 자주 연관짓는다.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4회 등장하는데 9회는 육체적 질병의 의미로 그리고 15회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스테네이아가 모두 육체적 약함이나 질병을 의미하는 반면 사도 바울의 아스테네이아의 용법은 그것과 다르다. 바울은 고린도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곳 신자들에게 자신이 처음 그들에게 갔을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서슴지 않고 자신의 아스테네이아를 언급한다. 잠시 후 그는 그 위대한 부활장에서 몸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욕된 것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뻐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우리의 약함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확신 있게 선포한다. 그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시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13장 11절 상반절 사이에 바울은 아스테네이아라는 용어를 6회 사용한다. 세 번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부분이고 한 번은 자신의 약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만족한다고 말할 때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3장 4절에 나타나는데 그 9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사실, 곧 그리스도가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아스테네이아를 통해 자신을 죽음에 내주신 것이다. 빌립보서가 말했듯이 그가 전적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에서 나온 그러한 전적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온전히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다. 약함과 텔레오. 약함의 신학에 대한 나의 관점은 1970년대 초에 내가 워싱턴 주립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때에 시작되었다.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주석서를 읽다가 나는 1937년에 렌스키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텔레오 동사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대신에 능력이 약함 속에서 끝이 나게 됨이라로 번역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지지하는 주석가를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자세한 어원 분석 연구들은 그 동사에 대한 렌스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주석학적 연구를 통해 렌스키가 자신의 통찰을 잘못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바울의 능력으로 해석하면 다른 의미심장한 신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결론은 다양한 정사와 권세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하려는 우리 목적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목회학 석사 논문 연구에서 몇 가지 관련된 어휘 연구들을 이용하여 텔레오 동사와 텔레이오 동사의 차이를 조사했다. 전자는 1차적으로 끝낸다, 끝나다의 의미가 있고 후자는 완전케 하다, 참된 것으로 만들다, 완결하다, 온전히 승리하다, 입교하다, 일어나게 하다, 목표한 상태가 되다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텔레이오는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직과 성막의 표상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맥락에서 구에 사용된다. 반면에 텔레오는 뭔가를 종결시키거나 실행하여 완성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된다. 바울은 텔레이오 동사를 단 한 번만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동사가 의미하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강조할 때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계속 자신의 길을 달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부르신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가고자 훈련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텔레오 동사의 뉘앙스는 좀 더 제한적인 것 같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28회 중에 25회는 어떤 종류의 종결이나 마침 또는 성취를 의미하는 동사로 번역된다. 그 동사가 나타나는 남은 3회 중에서 2회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 일상적인 수거적 표현, 세금을 완결하다로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표현으로는 세금을 내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경우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 언제나 완전하게 하다로 번역되어 왔다. 나는 이 번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텔레오의 동사는 평범하게 끝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게 고쳐 읽으면 우리는 인간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텔레오 동사가 사용되는 본문을 모두 열거한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누가복음 2장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누가복음 12장 50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31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7절 기록된 바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요한계시록 17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0장 3절 천년이 차도록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천년이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마태복음 17장 24절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앞에서 나오는 모든 용법들에 비춰볼 때 마지막 번역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텔레오가 뉘앙스가 풍부한 동사임은 분명하지만 이 목록은 그 동사가 거의 한결같이 어떤 마침, 완성, 끝냄 또는 성취함의 의미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마치 그 동사를 텔레오처럼 번역해야 하는가? 그런 습관이 너무도 깊이 물들어 있어서 학자들의 대안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마침의 의미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텔레오 동사를 이렇게 번역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번역을 적용하여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12장 7절에서 10절의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고 당신의 반응이 어떠한지 살펴보라. 내가 반드시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나를 치는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관하여 내가 3번 주님께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함 속에서 끝이 남이라 하신지라. 나는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내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경험하는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목표는 우리의 능력이 끝이 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약함과 하나님의 내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거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에피스케노, 내주하다 임을 인식하게 되면 약함의 신학이 주는 신선한 도전이 더 확대된다. 루아 나이더의 의미 영역에 기초한 신약 성경 헬라어 영어 사전은 남다, 머물다 또는 살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 영역에 속하는 헬라어 동사들 20개 정도 열거한다. 바울은 왜 이렇게 큰 의미 영역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통틀어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된
에피스케노 또는 내주하다란 동사를 선택하여 약함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까? 이 헬라어 동사는 그 어근이 첫 언약 성경에서 살다, 머무르다 라는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간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히브리 정경에서의 샤간 동사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24장 16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이 동사가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사용되며 이 구절에서 성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성전을 부르는 이름이 된다. 이어지는 구절 출애굽기 25장 9절과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로 제작되어 세워진 그 구조물을 미식한, 거주지 혹은 장막이라는 의미이라고 부른다. 이 명사는 첫 언약 성경 내 130개 절 속에 140번 등장한다. 출애굽기 안에 성막을 묘사하는 13개 장이 정경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말을 맺는다. 이것은 바로 야훼가 그들 가운데 사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샥한 동사는 45절에서 사용되고 또 46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동사는 출애굽기 40장 35절의 극적인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온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안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샤카는 처음으로 사용될 때 그 구절은 야의 영광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고 선언한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무른다. 야훼는 성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시내산과 성막, 이 두 장소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같은 샥한 동사의 한 형태가 성전이 봉헌되는 부분인 열왕기상 6장 13절에서 사용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은 에스겔서 37장 37절에서 명사 형태로 반복된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마도 하나님의 내주에 관한 이 모든 첫 언약 성경의 강조들이 유대인 신약 성경 저자들의 마음에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장막이나 성막을 뜻하는 단어로서 샤칸과 발음이 비슷한 헬라어 명사 스케네를 20회 걸쳐 사용한다. 이 용례들 중 3번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한 번은 누군가 영원한 처소를 언급할 때이다. 그 명사는 또한 히브리서의 장막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사용되고, 한 번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막을 일컬었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이 명사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용례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는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히브리식 사고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헬라어 명사 스케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장막의 번역어로 약 435회 정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언들의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장막이란 단어는 광야에서의 천막과 관련된 일시성의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비유적이고 시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천막에 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에 거하시는 땅 위의 성막은 그 성소의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발전된 생각이다. 그런데 이유 때문에 장막을 치다 또는 장막에 머무르다 라는 의미와 스케노 동사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동사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이 치다, 내주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에 대한 이 장엄한 진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 첫 언약 약속과 연관 지을 때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스케노의 다른 네 번째 용례는 종종 명사 스케네와 함께 계시록에 등장한다.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고 또 그의 성차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내주하신다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물론 우리는 후자의 본문이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첫 언약 성경의 언약이 되풀이된 것임을 한눈에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주제는 출애굽기로부터 첫 언약 성전 전체, 요한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최종 언약에 이르기까지 전체 거대 이야기를 하나로 결합하는 정말로 웅장한 주제다. 스케노에서 파생된 다른 동사들은 모두 5번 등장했는데 이들도 신약 성경을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세 번째 공간 복음서에서 공중의 새가 겨자 숲을 사이에 깃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에서 사용된다.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편의 번역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사용된 동사 카노스케노는 70인역 스가랴에서 다음 언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동사 샤카는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를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남아있는 스케네오의 파생 동사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우리가 약함 때문에 우리와 함께 머무르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에피스 케노 동사를 선택했을까? 우리는 이 동사가 어떻게 번역돼야 하는지 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 동사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고 또한 70인역이나 팔로오, 요세푸스에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주와 능력의 끝. 아마도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주하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 중에 내주하다 동사가 나오는 책들만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스케노가 쓰이는 모든 경우에 텔레이오가 아닌 텔레오의 동사 변화형이 따라온다는 점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내주하셨고 나중에는 복음서, 화자 기록대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죗값을 완전히 치른 죄수의 감방에 써 붙이는 말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외침으로써 사역을 마무리하셨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본문들 속에서 드러나듯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 사이에 내주하신다. 계시록에서 텔레오 동사는 8번에 걸쳐 종말의 다양한 차원들이 완결되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텔레오를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바울의 능력이 그의 약함 속에서 끌어다다랐고 바울의 그의 약함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자신의 임재를 그의 위에 내주함을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은 이러한 중요한 진행 과정을 보여준다.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의 능력에 대하여 약한 상태가 되었다. 2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위에 내주하신다. 10절이나 비록 바울은 약하지만 또한 자신 안에 있으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강하다. 어떤 진행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항상 그려지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 속에 명령되어 있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시도들에 대해 죽는 것. 이것들은 모든 육체의 복음의 일부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끝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고린도 전 후서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약함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런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아래 본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과 약함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고 요청하고 인간의 지혜와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권한다. 이것은 이미 이 본문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 본문들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 안에서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으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혹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 본문들을 길고 자세하게 인용한 이유는 이 말씀들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한 증인들을 빠짐없이 음미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속한 속죄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약함이 더 필요하다. 마치 권세들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는 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과 다툰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 환난을 직면할 때 우리의 힘을 교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주. 우리의 약함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개념을 우리가 너무도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두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여야만 하겠다.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주님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떠올려 보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 얼굴을 가리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서 야곱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내주는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어떻게 냉담할 수 있을 것일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몸이 되는 인물로 축소해버린 신학 운동들의 결과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소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에스피케네오 동사의 한 가지 가능한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왜 바울은 스케네오 동사의 전치사 에피를 덧붙였을까? 한 가지 그럴듯한 가능성은 그 접두사가 뭐뭐에 도착함이 아니라 뭐뭇을 향하여 나아감의 뜻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내주가 현재 시점에서 완전할 수 없으며 현재 내주는 계시록에 그려지는 완전한 내주를 바라보는 것임을 나타내려 한 것일 수도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약함은 결코 완전한 수준이 아니며 또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포기하지도 않는다. 나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나의 나약한 시도들을 결코 전적으로 포기하는 법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나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나의 노력에 대해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끝이 없는 죄성을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내주를 좀 더 온전하게 알아간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주의 경험은 성찬을 통해 일어나는 경험일 것이다. 베르트 홀트 폰생크는 그 내주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단지 성찬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나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음식이 되었다. 나는 여기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와 자기 내어줌을 가지고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가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때 그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지금은 그가 생명을 주시고자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임재와 능력을 통해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해 가능하게 한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실현하시는 것이다. 거룩한 성찬에서 나는 가장 위대한 실제를 소유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임재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임재 안에서 단지 기억만이 아니라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자체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까지 전해 내려왔다. 약함에 관한 다른 성경 본문들 위에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의 약함은 단순히 그 단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사역, 기술이나 혈통, 배경, 교육, 능력 등을 의존하지 않고 약점들을 감추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존하여 겸손히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경은 종종 제자들이나 교회를 권세의 이미지가 아니라 작은 자의 이미지로 그리며 하나님의 일이 약함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통해 성취된다고 말한다. 교회가 권세들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약함이라는 주제가 성경 속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나는 이곳에서 신약 성경의 각 책에서 골라낸 약간의 사례만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약함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성경 전반을 뒤덮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아픈 질문을 우리를 강타하려는 것이다.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약함의 삶을 살지 않는가? 신약 성경의 약함에서 시작한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방 여인과 율법을 범한 여인 4명을 언급하고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겠다고 생각함으로써 마리아가 처하게 되었던 위험을 보여준다. 팔복 선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으며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는 말로 끝맺는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지적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음을 강조한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공식적인 권위의 표시로 봉인하는 장면에서도 세상 권세와 방식과 대조하는 하나님의 약함의 방식이 강조된다.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는 12제자와 대조되면서 항상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작은 자들 통해 반복적으로 약함의 주제가 드러난다. 마가복음의 문학 비평적 연구에서 데이비드 로즈와 도널드 미키는 이 작은 자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실제 사례가 되며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은 대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로즈와 미키의 결론적인 요약은 내가 약함의 신학을 통해 말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저자가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 요구하는 철저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해지는 새로운 일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의 위대함,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의 파괴성, 구속적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능력, 권력과 성공을 얻고자 국가와 종교를 오용한 종교적 헌신이 가져올 수 있는 맹목성,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의 유혹, 자기 부인과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에 대한 깊은 저항감,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어려움, 하나님의 통치에 신실하고자 할 때 따르는 고난 등을 경험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 참여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르며 가장 강력한 말로 꾸짖은 것을 기록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에 대한 반대에 대해 응답하는 듯이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 했던 이유가 자기도 자기 메시아를 따라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들보다 소외된 자, 여자, 외국인, 그리고 다른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다. 복음서의 첫 부분은 수단의 이야기 끝에 무덤에 머물렀던 여자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특징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누가복음의 앞부분 몇 장만 읽어도 우리는 금세 작은 자들에 관한 누가의 강조를 발견하게 되며 깜짝 놀라게 된다. 마리아의 겸손과 복종이 사려 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탄절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 때문에 구세주의 탄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들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 택함을 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한 사람이 비치는 재물의 성전에 가져갔던 사실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들이 세상 권세의 관점과 완전히 거꾸로인 것에 충격을 받게 된다. 세리인들의 의인이 되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인이 이웃 사람의 모범이 되고 인간의 빛나는 성취보다 새와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고 가장 작은 씨앗이 시들의 안식처가 되며 주인의 종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두며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부자는 쌓아 놓았던 모든 것을 잃으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그저 영웅적인 성격의 주인공이 단순한 수단을 가지고 싸워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여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주인의 은혜를 믿었던 악한 자를 좋은 모범으로 지켜 세우는 특별한 이야기도 첨가하신다. 우리의 약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내주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열매 맺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내주에 대한 우리의 의존에 달렸다고 공고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 그는 신랑의 친구가 된 것처럼 기뻐하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우리의
학대당하고 거절당한 사마리아 여인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그 결과에 놀란다. 그 은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였고 그녀를 자기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사로 변화시켰다.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다. 빌 와일더 켈러만이 주장하듯이 만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목회적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약함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은혜이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자유다. 베드로의 목회 사역은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이 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사해 이웃을 향한 그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가 그들의 약함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풍부한 예를 통해 분명히 보여준다.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로 감옥으로부터 구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바울은 새 사슬에 결박된 채로 베드로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증거한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있었다. 장애인이었던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소환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투옥된 다음날 법정에 쳤다. 빌 와일드 켈러맨은 그 남자의 약함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증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표현해준다. 관리들은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이 억눌러 버리고 싶었던 살아있는 증거이며 증언이었다. 그들은 그가 다시 장애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단순히 걸어 들어와서 자신을 내보였다. 그는 와서 제자들 앞에 섰다. 이 관리들은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있던 그를 알아보았음에 틀림없다. 그들 중에는 날마다 친절하게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업신여겨 눈으로 돌렸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서두른 걸음으로 못 본 채 하며 지나갔을 것이다. 가장 못된 부류들은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양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그를 알아보고 있다. 그들 앞에 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변화다. 몸과 영혼과 사회적 관계,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진짜 기적은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비록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약함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리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행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이 도우시며 우리는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예정을 받았다. 이 정도면 약함의 신학이 신약 성경에 두루 퍼져 있다는 사실이 풍부한 증거들 통해 확실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요점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사례들을 좀 더 쌓아 올리고자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하나님의 내주를 받아들이는 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운영하고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약함의 신학이 모든 신학 성경의 책들 속에 가장 차 있음을 확실히 알라. 이제 나는 이래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그 목록을 제시하려고 한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상태로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었지만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며 전적으로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 빌립보서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공동체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영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본받으라고 권고를 받는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이 전제와 제물로 쏟아 부어지는 것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실제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완성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언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핍박받는 중에도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한 영감을 주신다.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큰 반대에 부딪혀 싸워야만 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켰다.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다. 디모데전서 동일한 수고와 애씀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도는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며 하나님께 두라고 강권한다. 디모데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고를 받는다. 바울 사도는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디도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성도는 권세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빌레몬서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며 지금까지는 무익한 존재였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을 생각하며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한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강권한다.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 그들은 온유함으로 그들의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경건은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심을 인식함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얻는다.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다. 베드로전서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을 따르며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들은 모욕당하고 상처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실 날을 기대한다. 그 날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요한 1서 우리가 죄에 대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사실의 온전한 의미는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속죄하시는 희생을 통해 계시되는 것이다. 유다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흠없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도록 자비를 베푸신다. 아마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만이 직접적으로 약함의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 예외적인 서신들일 것이다. 이 서신들에는 공동체적인 환대에 대한 열린 마음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전반을 살펴보며 약함이 하나님의 주된 방법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보았다. 그 증거들 중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약함과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에 기인하는 약함, 세상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 약함,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약자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공동체적인 우선순위가 포함되었다. 신약 성경의 네 책은 가장 두드러지게 약함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책들이다. 그 누가 히브리서 11장의 엄청난 선언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이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장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약함을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손님들을 대접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이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와 관련된 무시무시한 환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하는 책이다. 이 책은 박해 아래서 고난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쓰인 책이며 그래서 오늘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된다. 로마의 잔인한 핍박 아래 신음하고 슬퍼하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수많은 무리와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그들의 주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며 지금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꺼이 인내할 수 있다.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과 그들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용의 발톱에서 구출받는 해산하는 여자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진 그녀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교회 곧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참소하던 자를 이길 것이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그리스도가 스스로 약함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초대하신다고 말하는 바울의 글들,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격려하는 베드로의 글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라고 강권하는 계시록 본문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진실이었던 것이 또한 교회에서도 진실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경 대부분은 복수형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약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가 창조된 권세의 하나로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내주를 드러내야 하는 자신의 참된 소명에 온전히 충실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만 한다. 왜 우리는 목사들을 약한 자를 돌보는 목자가 아닌 성공적인 CEO로 바꾸어 놓았는가?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목사를 찾기보다 인상 좋고 세련되고 카리스마적인 목사를 찾는가? 왜 우리의 교회는 기업의 경영 기법과 성취 모델을 배우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에 순전하게 귀 기울이는 대신에 비법에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의 약함의 이미지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약함 안에 내주하심을 발견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진정한 소명의 한계를 벗어나 타락한 권세들처럼 움직이는 잘못을 피할 수 있는지 물어야만 한다. 루크 티모시 존스는 그의 책 속의 복음과 복음서들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두 섹션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같은 주장을 한다.
그는 신약 성경 본문들이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언급할 때 어떤 중심 패턴이나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질문한다. 그것은 가장 초기의 기독교 경험과 기억에 새겨져 있고 복음서 이야기 속에 신뢰성 있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마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인자인 것과 마태와 누가가 사실상 마가 복음의 모든 측면을 거리낌 없이 변경하면서도 이 고난받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점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준다. 존슨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표면에 드러난 다양성 배후에 존재하는 깊은 일관성을 포착할 수 있다. 진짜 예수는 무엇보다도 권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며 그의 변혁하시는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 공동체 안에 활동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왕 노릇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대신에 그것은 메시아가 보여준 패턴을 따라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복종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반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의 역설적인 긴장을 담고 있다. 약함의 신학,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자를 존중함. 내가 가장 절실하게 약함을 경험했던 날이 있다. 그날은 3주간의 강의를 위해 호주로 떠나려 했던 날의 하루 전날이었다. 15개월을 기다린 끝에 새로운 다리 보조기를 마련하여 교체하면서 옛 보조기가 이제껏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 발에는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고 그것은 내가 다시 수개월 동안 되풀이해 의지해온 동반자 목다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삶이 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걸까? 어떤 날에도 과도한 긴장 때문에 완전히 진이 빠져버리는 때가 있다. 나는 늘 관절염에 걸린 두 손과 저는 한쪽 다리와 보지 못하게 된 한쪽 눈과 듣지 못하는 한쪽 귀와 17% 정도만 기능하는 양쪽 신장과 꿈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죽어버린 위신경과 장신경과 암수술과 턱수술 이후 남은 통증과 남은 한쪽 눈의 시력마저 곧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가능성과 다리뼈 고정수술 이후 떨어져 나온 뼈 조각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켜 결국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것도 전체 목록은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토록 약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그렇다.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믿는다. 우리의 인간적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신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부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새롭게 내주하신다. 때로 나는 성령님이 내가 읽는 경건 서적들 속에 책갈피를 움직이신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내주하심을 정기적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호주로 떠나기 전날 아침에 내가 읽었던 주현철 첫째 주간 금요일 기도문이 다음과 같다. 여는 기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면서도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소망을 잃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치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을 거두어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를 빚으소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모든 근심 한가운데 머무를 때 값비싼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 내려주소서. 그 평안은 오직 당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마음에 깃들기 쉬운 교만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당신이시며 당신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알아 당신의 지혜를 찾게 하시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알아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당신의 강함으로써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겸손히 예배하고 당신과의 교제를 통해 맛보는 삶의 새로움을 향해 깨어나게 하소서. 아멘. 약함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돕는 글들. 나는 이 장을 그저 경건한 기도와 묵상들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가 약함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를 감동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힘을 사용하는 세상의 방법에 저항하고 대신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장의 남은 부분에는 더 깊은 묵상을 도와줄 글들을 싣고자 한다. 당신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약함이라는 주제를 좀 더 시간을 들여 묵상하고자 한다면 아래 내용이 유익할 것이다. 나는 단순히 지난 몇 주간 동안 경건의 시간에 마주쳤던 글들을 모아놓았다. 이 내용을 잠시 제쳐놓고 이 장의 마지막 두 문단으로 뛰어넘어가도 좋다. 나중에 약함의 주제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나 위로나 소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다시 돌아와 이 글들을 묵상해 보라. 지난 세기의 위대한 여성이었던 자넷 스튜어트 수녀는 자신의 수녀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하나님에 관한 영광스러운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분은 고요한 마음으로 섬기라. 정말로 그렇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영광스럽고 더 광대한 생각을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 필요한 더 큰 고요함과 확신을 얻게 된다. 논쟁적인 생각이나 메마른 학문적 사고나 근심과 걱정에서 나오는 상념이나 틀에 박힌 편협한 사고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위축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내면의 위축감이나 확장감이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틀림없는 시험 기준임을 안다. 우리는 경외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와 거룩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지만 언제나 사랑이시다. 그런 실제이신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일상의 사건 속에서 당신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고 가장 평범한 상징을 통해 당신을 알리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완전히 임재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결단할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창문은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 영원을 향해 열려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묵상은 헌신한 삶의 종과 등록인 은밀히 침입해 오는 경건의 답답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블린 언더힐 1875년 1941년 내면의 삶에 관하여. 주님, 저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사로잡아 온 교만과 허영심을 당신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미약한 시작을 도와 주옵소서. 넘어질 만한 순간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있는 저를 보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제가 누구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이집트로 피난하셔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 30년을 목공소에서 보내셨다. 그는 굶주림, 목마름, 피곤함을 경험하셨다. 그는 가난했고 조롱받았고 비참함에 떨어지셨다. 그는 하늘의 교훈을 가르치셨으나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위대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그를 뒤쫓았고 붙잡았고 소름끼치는 고문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를 노예처럼 다루었고 그를 풀어주는 대신 강도를 풀어주었고 그를 두 강도 사이에 죽게 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모욕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비교해보자.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정당하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 안에 그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표시해 두신 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 길은 우리를 그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프랑스와 페넬롱, 그리스도인의 완전. 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약하기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켜 뜻과 행위로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도우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시고 당신과 성령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6째 주간 화요일에 여는 기도. 자비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리의 거짓된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세우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변혁하시는 능력과 그 영광을 알게 하소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님, 우리로부터 자만의 오류와 위대함의 환상을 쫓아내시고 모든 악을 버리고 당신을 경외함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당신만이 홀로 지극히 높으십니다. 시편 83편을 읽고 드리는 기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적은 것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인간적 약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약함을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약함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경험하고 그 힘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루더 호프 공동체의 창립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힘을 해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의 뿌리다.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힘이 일어난다면 그만큼 성령님과 하나님의 권위는 뒤로 물러설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통찰이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거만한 사람은 항상 옳은 일,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죄렌 케르케고르. 그러므로 속지 말라. 당신이 위대한 결단을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놀랍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당신은 이 생의 삶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고 당신을 승항하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불쌍한 자여, 왜 더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직면하라. 아마도 바로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을 도우시려고 임하실 것이다. 적어도 이만큼은 확실하다.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약함과 두려움과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조건 없이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가리는데 너무도 자주 이용되는 차선의 재물이나 선한 의도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죄렌 키에르케고르.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죽을 때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나의 청중들이여 기억하라. 그 후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언제? 당신이 다른 것들에 대해 죽었을 때. 언제 위로자가 오시는가? 당신이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죽고 당신의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미워하게 될 때, 그때까지는 당신은 성령님과 생명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죄렌 케르케고르. 권세 가난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갈대로 다스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갈대는 약함이며 그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통치다. 죄렌 케르케고르. 그 영원한 모범이 어린 양이라고 불리었음을 상상하려고 애를 쓰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연인의 마음에 걸림이 될 것이다. 누가 어린 양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죄렌 케르케고르. 당신은 약하게 됨으로써만 예배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는 주제넘은 자에게 화 있도다. 참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바로 당신의 전적인 약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 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서 아주 작지만 이 작음이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이 오히려 저에게는 무한히 많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절대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 여자와 용, 아기와 이 세상의 왕들, 완전한 어리석음의 메시아의 죽음의 권세 등 언제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짝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무력함이 능력을 선택하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주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이 큰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표적의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다. 그 단어는 늙은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예언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선언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요한복음의 서문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를 통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소유인 세상에 오셨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그렇게 했다. 성탄절의 의미는 표적을 보는 것,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빌 와일드 켈러만,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13절부터 17절을 성탄절 본문으로 묵상하기.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이르면 죽음은 비유가 아닌 실제 사실이 된다. 예수님은 그가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그 점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신 최고의 사람이 있다. 그는 일생 옳은 일만 행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에게 돌아간 보상인가? 손자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폭력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이 죽음은 성경을 행복한 삶을 위한 핸드북으로 바꿔 놓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를 따르는 것이 사람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지 오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요한복음이 공포의 책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 만들어진 자신의 무덤 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들린다. 종려 주일에 우리는 누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진저리칠 정도로 상세한 이야기를 듣는다. 성금요일에는 요한에게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 묘비 사이에 순환 주간 이야기 위에서 빙빙 맴돌던 죽음이 마치 나무에 숨은 독수리처럼 모습을 감추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구약 성경의 교훈들이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을 연주하여 고난이 언제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의 소명이었음을 일깨워준다. 성금요일에는 달아날 길이 없다. 독수리들이 이제 낮은 곳에 내려와 앉아있다.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고 적들만 사방에 가득하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남아있다면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그를 벌하려고 그의 머리 위에 몰려드는 때에도 그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일이 끝났음을 확인하실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그가 알든 모르든 그는 자신이 자신을 초월하는 무엇인가의 일부이심을 하신다. 그는 헤아릴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김으로써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순절이 주는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계약 조항들을 무너뜨리는 정화하는 두려움임을 안다. 두려움이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동안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환상들도 씻어내고 있음을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도전이다. 우리가 그 도전에서 한 발 물러나 더 쉬운 길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는다면 그렇게 유혹받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한때 제자였던 사람들이 가득하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시몬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보라 브라운 테일러 사순절 설교에 관하여. 로이스 브룩스의 요한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에 대한 감각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러한 감각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는 요한이 겸손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진정한 겸손을 얻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 가장함으로써 안전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문화는 자기 의존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존감의 시대에 자라났다. 사실 자기를 세우는 이러한 전략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높고 힘센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시골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마리아는 겸손한 주님의 여종으로서 예수님을 그녀의 삶 속에서 받아들였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하며 우는 자들만이 그들의 삶으로 침입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로이스 브룩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소함 위에 서야 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고백해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덕과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는지를 보며 자신의 궁핍함과 무력함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마크 해리스, 로이스 브룩의 요한을 인용함. 높고 거룩하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당신은 저를 전망의 계곡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품 안에 살면서 높은 곳에 계시는 당신을 봅니다. 죄의 산들에 둘러싸여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역설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깨어진 마음이 치유된 마음이며 참회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며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한 영혼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왕관을 쓰는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계곡이 곧 전망대임을. 주님, 낮에는 가장 깊은 우물 속에서만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당신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빛을 나의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며 당신의 생명을 나의 죽음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나의 죄악 속에서, 당신의 부요를 나의 궁핍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의 계곡 속에서 보게 하소서. 한 이름 없는 청교도의 기도. 사람들은 스테인 글라스 유리창가 같다. 해가 나오면 그들은 반짝이고 빛이 난다. 그러나 주위가 어두울 때는 그들의 참된 아름다움은 그들 안에 빛이 있을 때만 드러난다. 엘리자베스 퀴볼트 로스. 온 하늘과 땅에 축적된 지혜도 여러 언의 통달함과 교부들에 대한 지식과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광범위한 학식과 달변도 십자가를 더 하지 않으면 좋은 신학자나 목사를 만들지 못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지식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빛을, 그리고 거룩한 약속, 올바른 기도, 소망, 겸손,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 마음에 심어 놓으신 모든 덕에 대한 참된 이의 빛을 정화하시고 닦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저 무사태평한 영혼일 뿐이다. 그들은 에스겔의 애가나 요나의 기도나 다른 시편들을 읽을 때 그저 공허한 말과 헛된 꿈만 들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험들 아래서 싸우는 믿음에 관한 설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만 한다.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몸의 공기와 음식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슬픔과 시험 한가운데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가? 다비트 키트레우스, 십자가의 묵상. 죄인이 성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뒤틀린 삶이 곧 나아질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있을 뿐이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종교적인 상식에서 유추하여 이런 경솔한 말을 하지 말라. 예, 그렇죠. 성경 읽기와 경건 생활에 기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우리는 공황 상태를 영감으로 착각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주 적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 이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사람들에 대해 절망한다. 나는 내가 보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절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속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는가? 공황의 정도는 인격적인 영적 체험이 부족한 정도와 비례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원로 악마 스크루프 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틀림없이 너는 왜 원수가 자기 능력을 좀 더 사용하여 적절한 시점마다 자신이 선택한 정도만큼 인간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임재하지 않는지 종종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그가 꾸민 계략과 성격상 그가 저항할 수 없음과 논쟁할 수 없음이란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저 인간의 의지를 짓밟는 것은 그의 임재가 어떤 곳에서든 아주 미미하고 아주 약화된 상태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에게는 쓸모없는 일이다. 그는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오로지 구슬리기만 할 뿐이다. 그는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겠다는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은 그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야 하므로 그들을 단순히 무효화하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는 처음에는 기꺼이 선을 넘어서고자 한다.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그들에게 자기의 임재를 조금 드러내준다. 이것은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느껴지며 감정적인 달콤함과 유혹을 쉽게 정복하는 힘을 준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런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 조만간에 그는 그런 모든 지원과 격려를 거두어들인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만든다. 그는 피조물들이 스스로 두 발로 서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아무런 맛도 나지 않게 변해버린 의무를 의지의 힘만으로 실천하게 한다. 꼭대기의 시기가 아니라 이런 골짜기의 시기야말로 그들이 그가 원하는 부류의 피조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해 가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그는 메마른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 환자를 계속되는 유혹으로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식탁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지에 많이 끼어들수록 더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덕을 행하라고 유혹할 수는 없다. 그는 그들이 걸음마를 배우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자기 손을 떼어야만 한다. 그리고 정말로 걷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들이 넘어져도 그는 기뻐한다. 웜우드야, 속지 마라. 한 사람이 우리 원수의 뜻을 더는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우주를 돌아보면서 왜 나는 버림을 받고도 아직도 복종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때 우리의 과업은 최고의 위험에 처한 것이다. C.S. 루이스,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 두 가지 주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첫째로 어느 누구라도 자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 생애에서 자신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없다. 둘째로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가 부름받은 길이 십자가, 곧 고난과 세상에서 모욕과 삶의 실제적인 희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크 함마르셀드 표지들.
자기 이야기를 3인칭으로 적은 기자의 기록. 영국의 통치를 받는 인도에서보다 러시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이 섬뜩한 권력의 광대 노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자는 주의를 다른 장면으로 돌린다. 광야에 있는 예수에게 마귀가 유혹자로 나타나서 세상 나라들을 주겠노라고 제의한다. 마귀는 자신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며 그것은 넘겨주는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곧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늘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나 예수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악마적인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는 자랑이 겸손 위에 군림하며 권력이 추구가 사랑의 추구가 되는 이 세상 나라의 대안으로서 다른 나라를 선포한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말이 아니라 위대한 성육신의 드라마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던 기자는 예수의 지상 사역인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마귀의 제안인 권력을 터무니없이 축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예수에 관하여 써붙인 반어적인 명칭인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곧 하늘의 보좌에서 뛰어내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오발탄이다. 또다시 로마 군인들의 조롱도 관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호를 쥐게 한 뒤 그 앞에 엎드려 인사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쳤다. 그 군인들은 자신의 생각처럼 그저 곧 십자가형을 당할 가난한 미치광이 남자 하나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부리는 모든 자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나아가 권력 그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시는 모든 왕관들을 파고들 것이고 모든 자색옷 속에는 상처 입은 육체가 있게 될 것이다. 말콤 머거리지 어느 20세기 순례자의 고백. 나는 순환 주간의 이 장을 마지막으로 다듬었다. 약함을 묵상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인가. 우리는 완전한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를 보고 놀란다. 우리는 그가 권세들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제압하시기보다 권세들의 복종하시는 것을 보고 멈칫한다.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취제도 없이 생생하게 고난과 죽음의 격렬함을 받아들임을 보고 울부짖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들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며 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체험하여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인 약함의 신학자의 신학을 좀 더 신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면 곧 타락한 권세로 행동하게 된다.